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의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이런 질문을 종종 하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복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복음에 대한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 이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모든 목적과 이유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이 구원의 축복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저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 일으켜서 아주 나쁜 짓 하니까 구원받지 마라, 예수 이름 믿지 마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분도 없습니다. 미국은 너무 총기 사건 많이 일어나고 사람 희생 많이 시키니까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하신 법이 한 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디서든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제한도 걸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 이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당신을 살리셨다.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당신의 모든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냐? 그거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당신을 살렸습니다 라고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결정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혹시 내가 이 말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상을 살릴 만큼의 응답을 누리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걸 끝난 겁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축복을 상속받을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죠. 소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예배해라. 네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영접한 그것이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기 있다. 이 교단이다. 저 교단이 아닙니다.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침례교회다.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 출신들은 침례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침례교인들은 장로교회도 잘 갑니다. 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어디든지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장로교회도 가고 감리교회도 가고 성교회도 가고 다 갑니다. 이단에만 안 가고 다 갑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침례교회에 절대로 안 갑니다. 왜? 침례교회는 복음이 없고 이단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거 아주 악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침례교회는 예수 이름 안 줬습니까? 장로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건 엉터리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 두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배웠어요. 어디든지 예수님 있다는 걸 잘 배웠어요. 어디서든지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도 잘 가요. 평생 침례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도 장로교회로 잘 가요. 우리 피아노 사는데 헌신한 이분도 평생 침례교회에서 자라났잖아요. 모든 가족이 다 침례교회 완전히 출신입니다. 그런데 기장 장로교회로 갔어요. 왜? 거기에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옳은 게 아닙니까?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 안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장로교회도 예수님 이름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아니거든요. 저 침례교회는 아니야. 복음이 없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침례교회는 절대로 불신자 전도해야만 교회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찾아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믿도록 해놨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이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세주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전도 현장에 가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베트남 현장에 가보면요 놀랄 정도입니다. 전도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방송으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셨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이 소식 하나 듣고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데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일어납니다. 도무지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산골에만 믿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심 지역에도 굉장히 많아요. 하노이 주위의 도심 지역에 갔는데요. 가정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50명, 70명 이렇게 모인 가정교회가 온 지역에 퍼져 있어요. 그 현장을 10군데 이상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제자 훈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성령께서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목숨도 내놔요. 모든 재산을 빼앗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을 선포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왜 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목적대로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 때문에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져야 되고 인생의 모든 무거움짐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도 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필요로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증거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누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진, 믿음의 그 선진, 큰 증거를 가졌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역사를 가졌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11장 36절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했던 사람, 채찍질을 당했던 사람,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혔던 온갖 시련을 당한 사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온갖 시련을 당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장 37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왜 돌에 맞아 죽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캐임을 당해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톱으로 캐임을 당해서 순교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다고 성으로 내던졌어요. 그 이튿날 바울 스스로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갔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다고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은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죠? 세상을 능가하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세상 위에 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또 37절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당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호의호식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양의 털을 입고 정말 공고하게 살아간 이런 사람,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좋은 것을 다 포기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는 불의 세력을 멸한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를 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는데, 풀무불 가까이 간 병사는 다 타 죽었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몇 사람으로 보였죠?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 천사입니다. 불의 세력을 이겨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한 나라의 왕권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11장 33절에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시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굶주린 사자들의 굴에 던짐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다니엘에게 하나님 이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전탕꾼들을 영접한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참 똑똑하지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주고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 우리의 가문의 모든 식구를 살려줄 것을 약속해라. 이런 확답을 받아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7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을 도울 수 있는 이 믿음.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이 여리고성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응답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후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장 24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다. 무엇으로? 믿음 때문에. 이런 모세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 강대국 애굽이 감당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런 정보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집은 하나님이 늘 축복을 하셔. 저 집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이런 정보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순교자들만 살펴봐도 이 건남에 있는 그 행복교회 1907년도에 창립을 한 읍진군에서 가장 먼저 설립이 된 교회입니다. 1907년도에 했으니까 지금부터 117년 전에 설립이 되어졌잖아요. 이 교회에서 순교자 3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 바탕 위에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지는 겁니다. 1944년 정치규 목사라는 분이 행복교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1944년도에 함흥 형무소에서 일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일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45년대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죠. 이렇게 행복교회 목사님이 첫 번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교 당하신 분은 그 후에 전병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은 6.25 전쟁 일어나기 1년 전에 1949년도에 6월달 좌파들에 의해서 행복 D산에서 청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이 두 번째 선교자가 나와집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49년 9월달, 6월달에는 전병무 목사님이 순교당하셨고, 그해 9월달에는 남석천이라고 하는 행복교회 청년이 좌파에 의해서 역시 전 목사님이 순교당했던 그 현장에서 같이 또 순교를 당합니다. 6.25 전쟁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정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에서는 더 크게 일어났죠. 그때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이 좌파에 의해서 또 총살당하게 되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좌파들이 온 나라를 지금 그렇게 휘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김일성이는 우리가 전쟁 일으키면 남한의 좌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적가 통일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좌파들이 그렇게 많아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좌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곳곳에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순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순교의 증거가 이 시대는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뭐 저래? 교회가 저렇게 타락했어? 교회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져야 됩니다. 그런 증거를 하나님 오늘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감당치 못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거든요.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저렇게 많이 가졌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우리는 한 번도 걸으지 못한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본 적이 없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갔던 이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증거를 가졌는데 뭐가 없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체험했던 그 증거를 가졌던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약속된 것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된 믿음의 선진들이 받지 못했던 이 약속된 것은 이 시대에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뭐냐? 이걸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것, 사명을 주신 것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뭐가 다스리게 해라?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이 다스리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이고 최초의 약속이고 완전한 약속이고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완전한 복과 안식과 행복과 평안함을 온 지면에 편만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당부고 약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완전한 축복,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안함과 안식함 이것을 온 세상에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역사의 배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나라의 배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징계하시는 것만 있습니다. 이 역사가 수천 년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전도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식 이것은 한 번도 성취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저 삐뚤어진 백성들, 저 우상 섬기는 백성들, 저 육신에 빠지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외치고 회개를 호소하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톱으로 켜 죽여버립니다. 바울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단칼에 바울의 목을 날려버렸잖아요. 이 시대에 한 분도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는 안식과 평안함, 그 참 행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죠.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서로 행복하고 서로 도우고 서로 위하면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만에도 한번 보세요. 일제에 침략당해서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러시아에 갔는데 강제 이주를 당해서 저 중앙아시아로 흩어져서 온갖 고통을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죠. 해방되었나 싶더니 6.25 전쟁이 터져서 저 러시아의 지령을 받은 김일성이 전쟁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인간이 죽었습니까? 민간인과 군인들이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만 명이. 어마어마한 영혼이 죽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요. 지금 푸틴의 욕심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지금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주재앙을 다 꺾어버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참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약속을 믿음의 선진들은 이루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오늘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비뚤어진 백성들을 바로잡는 일도 동시에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시대로 이제 변화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사명을 그렇게 잡고 가져야 됩니다. 잘 이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많은 정보는 가졌는데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것은 받지를 못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약속을 받게 하실 때가 온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때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때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믿음의 선진들에게 많은 정보는 주셨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간들을 안식과 평안함과 행복하게 하는 이 약속된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일구어 놓았던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고 이제는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정거 위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 그 더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실 것이고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이 참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사라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대케 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십니다. 이유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정보 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6절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민족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반드시 이 날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뭐라고요? 더 좋은 것 예배하셨다. 더 좋은 약속된 것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주인공이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알고 이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어질 날이 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뭐했다? 예비해 주셨다. 이게 바로 더 좋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통치자 권세들이 뭐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탐욕에 빠져서 이를 챙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치자, 이런 지도자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입으로 하셨죠? 속으로 하셨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후대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냐 이것을 늘 생각하시고 가야 돼요. 이것을 결정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 버리고 내 육신에 의해서 복만 달라고 부르신다고 그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고와 죽음이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의 이 누림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세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